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의 총체적인 죄악으로 인한 타락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 죄악이 무엇인가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성한 포도나무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성한이란 말은 담긴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공허하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공허함으로 가득한 이 포도나무 같아서 그 공허한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만든 우상만 아름답게 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무성한 포도나무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저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서 불 속에 밖에 들어갈 수 없는 땔감같이 임박한 심판이 임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특히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심히 번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울창한 포도나무의 면모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풍요와 번영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향해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만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시각에 실로 무가치하는 것이고 아무 쓸모 없는 포도나무처럼 여겨졌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기 주인 삼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이 그들에게 준 것으로 믿고 바알을 위해 많은 제단을 만들고 수많은 주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은혜의 산물을 탐욕과 색욕거리로 변질시키며 여호와께서 주신 거룩한 기업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거짓 신들의 주상들과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를 파괴하사 그 나라를 아예 끝장내시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혹독하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당할 심판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여 끝장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때에 교만하지 않기를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너무도 쉽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뭔가 사업이 막히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러한 삶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자꾸만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죠. 왕들은 백성들을 향해 진실성이 없는 공허한 약속을 하고도 전혀 그 맹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즉위식 때 왕과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 역시 상호간의 거짓말을 일삼고 맹세를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등 당시 사회에 불신이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것처럼 맹세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라는 말씀에서 이 맹세라는 단어는 본래 누군가를 저주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맹세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내가 기꺼이 저주까지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녕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 맹세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한 말로 인해 저주를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신실함보다는 위선이 난무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바 공의가 독처처럼 변질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공의는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말, 지키지 못할 약속들 함부로 우리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성도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의를 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일회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의를 부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돌이킬 때 비로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신앙의 연단을 기꺼이 감내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정확히 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기에 예수 믿는 척, 진실한 척, 공의로운 척하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선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